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Be water, my friend. 물이 되어라 내 친구야.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다 들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저는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경희대 교수이신 이문재 시인입니다. 시의 제목은 잔설입니다. 내려오면서부터 더러워지는 것이다. 눈은 지상에 닿자마자 두 눈 질끔 감는 것이다. 쌓인 눈은 순백색을 버린 데부터 녹는 것이다. 흰빛을 버리고 겨울 햇빛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새까매진 눈은 녹으면서 죽는 것이다. 눈 녹은 물은 검게 마련인 것이다. 이 세상 덮었다가 녹는 눈 녹은 물은 맑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 시는 시인인 이문재 교수가 제가 요즘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죠. 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번 주 교회에서 철야하고 이랬더니 지금 제가 제 몸이 아닙니다. 제가 좀 자리를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자기 내려놓음, 희생, 섬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소복히 쌓여있는 흰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눈이 햇빛을 빨아들이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녹게 되겠죠. 그렇다면 본인의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햇빛을 받고 녹아내리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게 되겠죠.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으며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게 마련이라는 거, 그리고 맑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인은 눈이 내리고 쌓였다가 녹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자기 내려놓음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자기 희생, 자기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주님이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황홀한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바울이 누구인지 명찰 안다라도 금방 다 찾을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황홀한 영적인 세계를 맛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왔더니요, 이 세상은 변화산과 달리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흰 눈처럼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깨끗함을 보존하려고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다면요, 죄악의 때는 묻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더러워지신 게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의 자기 내려놓음, 자기 희생,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대화인지는 모르지만 대화가 끝났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토픽을 가지고 대화를 했길래, 어떤 토픽을 주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셨길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죠. 그 토픽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순환, 십자가 고통이죠, 순환을 이야기해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는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인 30절이 시작하는 것과 33절이 시작하는 곳에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장소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30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33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32절과 33절 이렇게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 계신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33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 제자들끼리 어떤 뭔가를 놓고 토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특별히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끼리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안에서 오시는 길 2시간 동안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의 대화가, 토론이 가능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성소수자, 게이 메리지, 레즈비언 메리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생각의 관점이 완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시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나랑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여러분 토론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토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토픽을 가지고 토론을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성장한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가 토론 잘 해요, 안 해요? 토론 잘 하지도 못하고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훈계하죠, 지시하죠, 가르치죠, 결정하고 답을 주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어떤 토픽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내 생각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금방 알 거예요. 엄마가 아빠에게 자기 나랑 얘기 좀 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부부싸움이 시작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금방 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이러면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 시작하겠구나.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강한 기독교적인 이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도니까 우리가 뭔가를 놓고 토론을 한다면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길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까? 이런 토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고 박명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는 이렇게 토론하는, 건강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평소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토론의 토픽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는 총회 안에서도 이렇게 연륜이 있으니까 총회장 나갈 때쯤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총회장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어떠냐라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총회장 되겠다라고 금권 선거, 돈을 써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서 표를 받아서 총회장이 되는 것 우리 원치 않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뜻을 수용해 드렸습니다. 총회장 선거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총회에서, 교단에서 어르신이 총회장이 되셔야죠.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역사상 총회장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장이 된 유일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살만하시니까 그걸 다 적금을 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살만하니까 아빠가 모은 이 적금, 아빠의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 시신의 장기들도 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증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아이들이 또 다 좋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타이틀이 뭐였냐면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리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오셔서 너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알면서 물으실까요?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우리랑 도찐 개찐입니다. 제자들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 과연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길래 주님이 물으시는데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토픽이 뭐예요? 누가 큰지를 놓고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쟁론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쟁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느낄 때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들을 찾았더니 NIV 성경은 argued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argue, 논쟁하는 거요? 긍정적인 거요?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disputed, 이것도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NISB에서는 discussed,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논쟁을 했을까요? 바로 31절 때문이에요. 우리 31절 다시 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고지 informed 해줬어요.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잘못한 사람 잡아서 가듯이 붙들었대요. 그리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하매를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rebuke. 여러분, 이 rebuke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rebuke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되게 혼을 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려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걸 두 번째 얘기하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혹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겠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뭘 가지고 토론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토론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안에 의심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뭐지? 그래,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번째 얘기하시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으실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다음 리더가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리더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다음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제자들 안에 생긴 염려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임은,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픽이에요. 예수님이 죽게 되면 누가 리더가 되는 거지?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투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이끌어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교회 구역이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앞장서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쟁거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다음에 차기 리더가 되면 좋지? 이걸 앞장서서 주동하고 이야기하고 이슈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틀렸다라고 밥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고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던 달리다 쿰 기억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그때도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형제예요. 여러분, 두 형제가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리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느끼는 베드로는 뭘 느낄까요? 나도 내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성격은 형인 베드로보다는 훨씬 차분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이에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다라는 거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앞서가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몇 년을? 4년 아닙니다.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아요. 400년 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따라야 될 분이 저분이구나. 안드레가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변화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만 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방향성만 정해지면 발을 떼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 많은 떡을 사올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뭐 합니까? 군중 속을 뛰어다니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드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맞지 않아? 나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도 됐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 각자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쉽게 모여졌으면 논쟁거리가 아닌데 각자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성격 잘 압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자기 목소리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8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을 고지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서 목줄 잡고 갔어요.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했거든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 너희도 다 보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차기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는 자가 리더가 된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볼 때 조용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에 주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증만 있습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는 대답을 못하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복음서는 어느 정도 전체 다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해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건, 자리를 청탁하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과 요한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임할 때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 우의정, 하나는 좌쪽 좌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계속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면 누가 크냐의 이 토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자기 목소리를 뚜렷이 내는 사람도 있을 것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자기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gue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self-righteousness. self가 뭐예요? 스스로. righteousness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한 단어가 뭐예요? right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드러내는 게 자기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righteousness, 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게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떤 조건, 어떤 선행으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righteousness, 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마틴 루터가 sola fid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뭐를 통해서? 신,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 주님은 끊임없이 솔라 피데를 외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더 크지 않을까? 자기 정당화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이어서 리더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자기 주장, 자기 논리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논리와 주장이 있을 때 저는 또 한 그룹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당원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시카리예요. 시카리. 외우기 쉽죠? 시칼, 원래 뜻이 뭐냐면 단검을 차고 있는 자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냐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데
무력으로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인 한 명이라도 내가 죽이고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늘 칼을 가지고 다녔던 시칼 그룹, 시카리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라는 게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열심당원, 시카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이분 역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념별로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기 리더가 된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애국자들인 우리 가운데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자기들만의 이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이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가버나움 출신이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홈그라운드 2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꼭 함께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아버지 세베대.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을 처음 받아 읽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세베대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 가운데 이 누가 큰지,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런 논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누가 크냐, 파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슨 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또 무슨 파까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이슈, 세상적인 이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기초,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과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걸 섬김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건 굴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여러분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섬김의 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게 그게 바로 낮아짐의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줄까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선약수. 위아래 할 때 위에요. 선은 선하다는 뜻이죠. 가장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약이라는 것은 같을 약자예요.
물과 같이 되는 게 가장 선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물의 특징은 뭔데요?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집니다. 바를에 넣으면 바를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하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물은 남을 깨끗하게 함으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진 만큼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문재 시인의 잔설에서 얘기했던 서붓기 사이였던 그 흰 눈이 햇빛을 받고 녹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가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을 씻겨 내리기 때문에 맑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검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떨어져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내려감의 영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쿵푸 영화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즘 아이들은 쿵푸를 보지 않는군요. 많은 분들이 펜다. 목사님 때는 이소룡이었습니다. 이소룡. 제가 이소룡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Enter the Drago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주 흰센 백인이 있습니다. 둘이가 붙어야 되는데 두꺼운 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브루슬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센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탁 때려서 깨트려 버려요. 그랬더니 브루슬리가 보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했게요? Balls don't hit back. 나물은 너를 다시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맞으면 너 죽여놓겠다는 뜻이겠죠. 1971년도에 캐나다의 기자와 이렇게 마셜 아트, 무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브루슬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브루슬리처럼 얘기해야죠. Be water, my friend.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담는 잔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려면, 이 무술에 있어서 고수가 되려면 틀 안에 갇히면 안 되는, 벗어나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신앙생활 해왔던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예배의 방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Be water, my friend.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틀을 깨트리시는 분이거든요. 3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이 항상 위에서 힘 없는 자를 굴림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그걸 뒤집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폼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고 시청각 교육을 또 해주세요.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헬라어 원본 성강을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뜻이 뭐냐면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그 당시 1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st century예요. 1세기예요. 그럴 때에 어린이, 아동의 인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서 이런 어린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없는, 힘없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면 너희가 나를 섬긴 것 같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엇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실천으로 옮기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따지지 않고 복음으로 섬겨주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혹시 이 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어떤 새일까요? 중앙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새, 큰 새 이렇게 하지 말고, 새 이름은 자고새입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는 바보새예요. 자기가 잠시 둥지를 비웠어요. 그런데 다른 새가 와서 알을 놓고 가면 자기 알인 줄 알고 생명 다해 섬겨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그분, 오늘 우리 일부에서도 저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내 자식처럼, 자고새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주면 한 영혼이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그분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Be water, my friend. 기도드리겠습니다.